예, 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교회에 있어도 말씀의 가치를 따르지 않으면 지옥을 사는 것이다. 교회에 있어도 말씀의 가치를 따르지 않으면 지옥을 사는 것이다.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겨우 얻은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그런 얘기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이제 주저하지 않고 순종하는 그 아브라함의 그 성장한 신앙,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이 시기에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싶은 참 믿음의 모습이고, 성도로 구원받은 은혜를 입은 자녀들이 결국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는 모습, 그 끝의 모습이 어떤 것일까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걸 볼 수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백성을 구원으로 부르셔서 어떻게 그 믿음의 여정을 함께하며 결국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이끄시는가라는 걸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이 과정들을 통해 살펴보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계속되는 이야기는 이제 아브라함과 관련된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 이제 23장, 24장의 내용인데요. 23장에는 그동안 이제 한평생 같이 살아왔던 그 아내, 사라, 그 믿음의 어머니, 이 사라가 죽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사라는 처음 그 12장에서 사라의 나이 그 65세,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았으니까 10살 차이가 나는 사라 같은 경우 65세였겠죠. 65세에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나는 그때로부터 지금 따지면 62년 동안 아브라함과 그 모진 세월을 함께 보내면서 성도로 부름받은 이 평범한 사람들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동역자와 배우자와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았죠. 그녀는 삶 속에 2번이나 이집트로 또 저 블레셋으로 그 이방 족속들에게 결혼을 빌미로 잡혀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녀는 또 아이를 낳지 못해서 결국 여종 하갈을 통해서 대를 이을 자녀를 낳는 그런 대리모를 세우기도 했었었는데, 근데 그 대리모로 섰던 그 하갈 종이 임신을 하고서는 또 이 주인인 사라를 막 아주 모욕하고 모욕하고 아주 그냥 그런 이 우습게 여기는 일들이 생겨서 또 그녀를 학대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도 있었죠. 학대라는 게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을 존재로서의 어떤 가치 교육과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누군가가 이 혈통 안으로 들어와서 대를 이을 자녀를 낳는다면 뭔가 함께 질서가 잡혀야 되는데 그게 잡히지 않으니까 아마도 그런 거에 대한 교육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자, 아무튼 혈통을 이을 자녀를 가지는 그런 일로 인해서 사라는 그 평생 극한 그 고통을 받는 그런 인생을 살았었죠. 그리고 이제 끝내는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그 몸이 결국에 폐경기가 됐기 때문에 결국 자녀를 갖지 못하는 아주 여자로서 가장 수치스러운 그런 평생, 그러니까 거의 무기력한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보내기도 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녀의 나이 89세에 하나님께서 그녀를 직접 찾아주시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약속하신 그 언약이 결코 잊혀지거나 멈춘 게 아니다. 너를 통해 꼭 이룰 거다라는 그런 분명한 사실을 알게 되면서 다시 이제 용기를 내서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이제 정말 그 늙은 나이에 아이를 가졌으니까 사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90세가 돼서 비로소 이제 아들 이삭을 낳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 평생 가슴 아팠던 그 괴로움을 다 씻어버리고 크게 웃을 수 있는 그 하나님 주는 축복을 누리는 그 즐거움도 누리는 그런 인생도 그가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이제 기쁜 날들도 불과 한 37년 정도죠. 이삭을 낳고 한 37년 정도 된 건데, 그 귀한 아들 이삭이 그 37세가 되도록 장가가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이런 것은 보지도 못하고 결국 이제 127세의 나이에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보다 먼저 이제 죽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아마도 가장 많이 거한 지역이 그 헤브론 지역이었을 건데 바로 그 지역에서 눈을 감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평생 자기를 믿고 그 험악한 이 상황과 환경 속에서 자기 집 하나, 또 자기 땅 한 평 없이 살면서도 끝까지 자기와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와 준 이 사라를 생각하면서 아마 많이 울고 아파했던 것 같습니다. 그 슬픔과 애통은 이 땅에서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가슴 아픔이라기보다 말 그대로 영원한 이별에 대한, 그러니까 이 땅에서 다시 볼 수 없는 그런 이별에 대한 애통이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라는 게 정말 아프지 않습니까? 사람의 죽음이라는 것이 참으로 슬픈 게 바로 그거죠. 헤어짐. 그러니까 다시 볼 수 없는 이별 때문에 그게 너무 아픈 겁니다. 이별의 아픔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별이라는 게 정말 사람의 마음에 아프다는 거를 정말 알게 해준다니까요. 저의 경험으로도 이민 초기에 그 아내와 아들이 한국에 들어갈 때 그 시드니까지 데려다 주고, 그리고 애가 자꾸 이제 아버지를 찾는 나이여가지고 애가 딴전 피우고 있을 때 그냥 이게 딱 숨었거든요. 근데 막 나를 찾으면서 우는 그 아들의 소리를 들을 때, 와, 정말 가슴이 찢어지더라고. 정말 물리적으로 막 아프다고 느낄 정도로 그렇게 괴로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야, 이렇게 오래 떨어지거나 이러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결단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랜 헤어짐도 아니라 잠깐 한국을 방문하고 오는 그런 시간이었을 뿐인데도 그 아이의 울음을 들으면서 막 그 가슴이 찢어지는 그 이별이 너무 아팠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의 그래서 이별이나 사랑하는 가족과의 이별, 또 결혼 후에는 뭐 부모와 같이 오랜 시간을 함께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부모님이 이제 연로해서 돌아가시게 되므로 이제 이 땅에서 영원히 보지 못하는 그런 이별. 때로는 사랑하는 자식을 먼저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이별. 그냥 이거는 슬픔을 넘어서 정말 아프고 마음이 너무도 쓰리고 고통스럽죠. 그렇게 보면 평생을 함께 그 한 인생을 동반자로 걸어왔던 남편이나 아내를 잃는 그 슬픔은 정말 말로 할 수 없이 정말 그 고통과 그 아픔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함께 그 평생을 살아왔던 부부의 경우 누가 먼저 한쪽이 먼저 떠나게 되면 그 상실감과 공허감으로 인해서 막 괴로움과 고통 속에 결국은 다른 한쪽 분도 오래 살지 못하고 이렇게 뒤따라가는 그런 소식들도 우리가 많이 듣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시 만날 수 있는 이 천국의 소망이 있다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걸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는 이들에게는 죽음이라는 영원할 것 같은 이별도 그게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곧 다시 만나게 될 잠깐의 이별이 되는 거잖아요. 죽으면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도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육신의 이 모든 사명을 다하고 육신은 죽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그저 한평생 이곳에서 살고 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인간들은 그때 비로소 죽음과 함께 이제 영원한 삶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천국의 삶이 됐든 또는 영원한 지옥의 삶이 되었든 인간의 인생은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토록 계속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만나서 영원토록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음도 잘 생각해 보면 이별의 아픔이지만 그러나 또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날 그곳이 있으니까 영원한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어떤 힘이 될 수 있는 거죠. 또 아브라함에게도 이 아브라함이 겪는 이런 애통과 아픔은 바로 이런 그런 이별의 아픔이었지 않았을까, 또한 소망을 기대하는 그런 슬픔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23장은요, 정작 그런 사라의 죽음과 이런 애통에 대한 것은 말하고자 하는 23장의 주제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단지 그 사라의 죽음은 두 구절만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사라의 죽음과 아브라함의 그 슬픔을 전할 뿐이고 나머지는 이제 아브라함이 사라를 묻을 땅을 구하기 위한 그런 어떤 얘기가 이렇게 쭉 오래 전개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죽은 사라를 묻을 땅을 이제 구하게 되는데
생각해보면 하란 땅을 떠나온 지 지금 62년 동안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지역에서 자기 땅 한 평, 자기가 살 집 하나 짓지 않고 하나님께서 처음 그에게 약속하신 것만 붙들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로 나그네처럼 살아왔던 거죠. 뭐 그렇다고 뭐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아무런 영향력도 없이 그렇게 살아왔느냐? 그건 아닙니다. 23장 6절을 보면 그 지역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주여,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인도를 따라 들어온 가나안, 적어도 그 헤브론 산지 부엘세바를 비롯한 그 나중에 남유다 땅이 되는 그 지역 전체에서 모든 족속들에게 지도자급의 위상을 가지고 살아왔던 거죠.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이 아브라함이 선지자다, 열방의 선지자다 소개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 지역을 살아가면서 블레셋 족속들이 있는 뭐 그랄 지역에서든 또 헷 족속들이 있는 헤브론 지역에서든 그는 하나님께서 직접 소개하신 그 선지자답게 살아낸 거죠. 세상이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함부로 대할 수 없었고 오히려 그의 존재를 두려워하고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온 지 지금 62년이 되도록 아브라함이 돈이 없고 힘이 없어서 뭐 집과 뭐 땅 하나 구하지 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뭐 그 땅에서 살아가면서 좀 더 부유하게 정착하려는 거, 땅을 늘리고 집을 늘리고 이런 거에 집착하지 않았고, 보다 조금 더 편하게 살 수 있는 어떤 집의 털을 자꾸 가지는,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한 평, 두 평 더 늘려가고 화장실 하나, 두 개 더 늘려가려는 그런 삶에 집착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늘날 많은 교인들의 목적이 교회에 왔으면서도 그 이 땅을 살아갈 때 부자로 살고 오래 살고 뭐 부귀영화 가운데 살아가는 그게 목적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성도의 삶은 결코 이 땅에 목적을 둔 그런 삶이 아니라, 이 땅에 창고를 짓고 큰 집을 짓고 뭐 좋은 걸 만들어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 부르신 목적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 우리가 분명하게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인간으로서 추구하고 어떤 바라는 그런 것에 가치를 두는, 이 세상의 유행과 이 세상의 문화에 가치를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한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그의 삶의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살았던 거죠.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창세기의 본문의 이야기는 많지는 않지만 그 증거로 보면 신약의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믿음으로 그가, 아브라함이죠,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였어요. 장막이라는 게 뭡니까? 물론 사람이 쉬고 먹고 자는 거지만 텐트죠, 말 그대로. 어떤 집을 2층, 3층 빌딩을 만들고 이런 게 아니었다. 장막에 거였다, 그 말입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살았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있고 그가 지어가시고 만들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꿈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이라는 게 결국 뭡니까? 나중에 죽게 되면 가게 될 그 천국을 말하는 거라고 하는 주석들도 있지만, 천국이라는 게 다시 얘기해보면 어디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이잖아요. 그렇게 보면 단지 죽어서 가는 것만이 천국이 아니고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뜻과 가치가 이끌어가는 그런 나라를 아브라함이 기대하며 살았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통치는 그러니까 땅과 어떤 지역의 문제라기보다 사실 성도들의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 속을 살아간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의 몸이 비록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고 해도 그딴 백성이 아니라, 이 세속에 속한 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 거꾸로 우리의 몸이 교회에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가치를 모르고 세상의 가치 유행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미신처럼 동원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더 이상 천국이 아니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천국에 있다고 해도 사탄도 그곳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거기서 거부했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결국 그는 지옥으로 쫓겨나는 인생, 지옥으로 가는 삶이 되고 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첫 믿음의 모델로 보여주고 있는 이런 믿음의 삶을 여러분 좀 깊이 있게 생각해보고 묵상하면서 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 세속의 땅을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보냄을 받은 그런 성도로서 우리는 과연 어떤 가치를 가지고 무엇을 추구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걸 여러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온 평생 살아가는 동안,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집 빚어서 사고, 차 빚어서 사고, 그거 갚다가 그냥 죽어가는 그런 정도의 인생이 아니어야 된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내 생각과 내 실력과 야망대로 쟁취하여 얻은 그 거대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기대하면서 그 보냄을 받은 곳에서 그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삶이었고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이다라는 거 여러분 오늘 또 잊지 않고 그 길을 따라간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며 어떤 생각과 어떤 목적으로 각자 지금 보냄을 받은 삶의 현장, 그러니까 가정, 직장, 사업터 또 그 안에 있는 모든 관계 속에서 살아오고 있는지 여러분 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롯과 그의 딸들처럼 뭔가 세상을 완전히 따라가지는 않아도 그 소돔과 고모라의 삶의 가치와 유행과 문화에 젖어들어서 하나님이 보내신 진실한 삶의 목적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그 세상의 가치에 유행에 동화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곳에서도 헤브론과 같은 거친 세상 속을 살아간다고 해도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그 가치를 따라 구별되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그 목적을 따라 분별하는, 절제하는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지 좀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동성애에 대한 선을 넘는 용납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몇 년 전 이곳 멜번에서도 호주 연합교회 이 교단이 모여서 목회자의 동성애 주례를 비롯한 동성혼을 인정하는 총회를 가졌다고는 신문 기사가 난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바른 온전한 성경적 의미를 둔 목사님들이 그 교단을 떠나 나오는 것들을 보았죠. 그만큼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대해 무지해졌고 더 나아가 교회들조차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이 담긴 이 성경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일을 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 바벨탑 사건으로 지금 온 민족들이 흩어져 버렸고 그들이 흩어진 그 곳곳에서 결국 온갖 우상 숭배를 일삼고 있는 그런 시대 분위기였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사실 다를 바가 없고 그런 시대 속을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아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대표적인 타락 족속인 가나안 땅의 족속들과 그래서 절대로 혼인 관계를 하지 않도록 명하실 만큼 그 시대의 문화, 가나안의 문화와 그런 이 유행은 너무도 우상 중심의 그런 세대였다라는 거죠. 바로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살아낸 그래서 이 믿음의 삶, 이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잘 보고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말씀에 확고한 기준 없이 그냥 휩쓸리다가 생각 없이 살다가 보면 마치 노아 시대처럼 변해가는 이 세대 속에서 그 우상 문화, 욕심과 욕정대로 사는 문화가 판을 치는 세대 속에서 여러분 심판의 길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 어둠 속에서 빛과 소금된 모습으로 믿음의 길을 걸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빛과 소금된 거룩한 주의 백성, 열방의 제사장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는 이 심화된 소돔과 고모라의 세속적 땅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만 밀가루에 섞여버린 그 누룩이 변질되는 게 아니라 그 밀가루 전체를 변화시키듯이 우리 각자가 보냄을 받은 각자의 삶의 현장, 가정, 사업터, 직장,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진심을 가지고 그 땅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 천국으로 이끄신 게 아니라 바로 이 세속의 세상에 있게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어둠 속에서 빛이 되게 하시는데 오히려 이 세상의 어둠 속에 어울리고 그 가치들을 따라 함께 살아왔던 그런 삶을 회개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어두운 세속의 세상 속에서도 빛과 소금된 존재로 살면서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따라간 것처럼 나도 이 시대 속을 살아가며 아브라함처럼 부름을 받아 빛과 소금된 존재로서 참된 믿음의 길을 용기 있게 걷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이 땅이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늘의 소망과 가치만을 보며 오직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함께 동행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곳에서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분명한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 그 믿음의 길, 주님 부르신 그 믿음의 길을 걷는 그런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하루도 그렇게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